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즘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요즘에 뉴스를 보면 제일 먼저 일기예보부터 오늘은 날이 또 어떠려나 보니까는 33도, 많게는 35도, 저 지방 같은 경우에는 39도가 넘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더라고요. 언제쯤 이 좀 더위가 좀 꺾일까, 이런 소망을 가지고 보는데, 비 소식이 없더라고요. 감사하게 어제 우리 소나기가 한번 이렇게 쏟아져가지고 그나마 이 대지를 한번 좀 식혀준 것이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소나기 내리고 제가 이 온도계를 측정을 해보니까는 28.5도, 29도 이렇게 3도, 4도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이 공간이 얼마나 시원하든지요. 그래서 이야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무더위 때문에 막 덥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는 7월달이 지금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내일 모레는 이제 7월이 지나가게 되죠. 7월이 지나가고 나면 이제 무더위도 한 중반 정도는 지나가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우리 중목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무더위도 이제 중간 정도 지나갔다. 우리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제 여름에 이제 8월달 여름 행사들 준비하고 성경학교하고 또 아울리치하고 그러다 보면 이 더위도 어느 순간에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맹렬한 더위라 할지라도 이 세월 앞에 시간 앞에 어리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는 것이 지금 조금 덥고 힘이 들긴 하지만 기운을 내시고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런 의미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하루하루 감사하며 삽시다. 인사합니다. 시작. 하루하루 감사하며 삽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겨울 시간에 겨울이 오긴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또 추운지 좀 빨리 좀 여름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또 여름이 너무 더우니까 좀 이제 좀 시원한 가을 또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사람의 변동이요 이렇게 큽니다. 우리 어찌됐든 이러한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강해를 하고 있지요. 우리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이방인 그 고넬료라고 하는 집에 가서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곳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만난다. 이것은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허락되어져 있는 일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위법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까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것이지요. 이러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당시 이 사도들 그리고 같이 믿음의 신앙생활하던 성도들 아마도 그 성도들 안에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특별히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에 의해서 비난을 받고 마는 상황이 되어졌고 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복음 선포한 사건이 당시 큰 파장으로 이스라엘 그 믿는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변명하지 아니하고 되어진 일, 어떻게 일이 되어졌고 왜 가서 복음을 선포했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일으켜냈는지 조목조목 설명하기 시작하죠. 이 설명을 다 들은 백성들, 성도들이 하는 말이 성도들 가운데 베드로가 먼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능을 맡겠느냐, 하나님의 일을 내가 누구이기에 맡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이죠. 이 말을 들은 모든 성도들이 잠잠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의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하면서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전파되어지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 무할례자가 아니라 무할례자와 할례자들, 유명한 자나 무명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이런 사람에 전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했으면 우리에게 이 복음이 들려질 수 없었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질 수 있었던 아주 귀한 사건이 이 고넬료 가정의 복음을 믿는 이러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여기에서 멈추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이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안디옥에 보내고 이 안디옥에 교회를 세워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죠. 이곳에 이 바나바 혼자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이야기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또 보내주셔서 이 바나바와 동역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좀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하는데 좀 더 효과적으로 일들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은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은 안디옥 교회. 한 번 더요. 시작.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은 안디옥 교회.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립되고 확장되어져 가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이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이렇게 복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복음이 시작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당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확립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상황이 사도행전 7장까지 진행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복음이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인을 대상으로 해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확산되어져 갑니다. 이 와중에 베드로를 통해서 또 바나바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이를 협력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그런 선교의 문을 열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 이후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성경에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보내어서 이방 사역의 전초기지를 이렇게 세우는 그런 과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이렇게 말하죠. 그때에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성경에 이러한 어떤 시기를 이야기할 때 이 시기가 어느 상황인가 우리 살펴봐야 되는 거지요. 어느 때를 말합니까? 앞선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복음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받게 되는 그때를 의미하지요.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이 선포되면서 그들이 성령의 체험을 하고 세례를 받는 이러한 사건이 지난 그 다음에 다시 말해서 이러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성도들이 이제는 두려움보다는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계기가 되어졌음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좀 더 그 상황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규정해 두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게 된 그때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잡혀가서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박해와 핍박이 본격적으로 가해지는 그러한 시간이 시작되어지게 된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성도들이 곳곳으로 흩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흩어진 무리들 가운데 일부분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북쪽으로 더 올라가다 보면 레바논이 있고, 레바논을 지나가서 터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바논과 터키 지역에 있는 그 장소가 이 세 곳인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이 환란을 피해서 도망가서 가다 보니까 지금 북쪽으로 도망을 가게 된 것이고, 흩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흩어진 이들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더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저런 사건이 있었구나 이렇게만 넘어가면 안 되고요. 그 사건들의 속에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이해하면 더 좋습니다. 분명히 지금 이 성도들에게는 환란이 찾아온 것이지요. 그러니까는 도망해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먼 지역까지 가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계기로 삼아서 복음이 그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게 하는 그런 일에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요. 위기는 또 다른 이름의 기회다. 위기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이름의 기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회로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은 위기를 처하면 그냥 그것으로 그냥 어렵다 힘들다만 하고 포기하고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위기 상황에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보면 위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저런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면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정말 삶에 대한 소망이 없을 때에 그런 위기를 내가 만난 적이 있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 이렇게 약해져가지고 건강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만나거나 물질의 문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실패를 하거나 이런 가정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문제를 당할 때가 있었다. 그런데 그때 그 문제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만나게 되었고 정말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게 되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백들을 하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새로운 국면으로 시작되어지는 전환점,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우리가 지금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왜 하나님이 나로 지금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특별한 일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주고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게 하실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성도들은 이런 위기 속에서 자포자기하거나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또 그곳에 하나님 보내신 이유가 있다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불과 지금 얼마 전에 고넬료 사건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졌는데 여전히 이들은 지금 유대인에게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하죠.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그런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가 소문을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견이라고 하는 것, 한번 우리 속에 박혀져 있는 이런 생각들이 잘 안 바뀌는 거예요. 내려놓지를 잘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몇몇 사람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죠. 이 헬라인에게 복음 전한 사건이 오늘 이렇게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 아니고 구브로와 구레네에 있던 몇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지금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과 멀지 않는 곳입니다. 조금 넘어가면 다소가 있고 이 안디옥이 있고 이런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 너머편에 보면 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섬을 구약 성경에서는 깃딤이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리비아 지역인 거예요.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있던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던 사람이 구브로 사람이었다. 이곳 출신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구레네 사람, 구레네 시몬이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의 그 어떤 중심 도시에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올라갔던 시몬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구레네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구브로와 구레네에 이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죠. 이 사람들을 향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유대 지역을 이미 먼저 떠나서 그곳에서 살면서 때가 되면 한 번씩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했던 그런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한 사람들, 그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래도 배타적인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열려있던 이런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이방인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지역에 많은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할 때 그곳에 놀라운 이런 복음의 사건들, 역사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은혜의 손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시 지금 이곳에서 그들이 했던 것이나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믿음이 없다는 게 문제라 이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고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담대하게 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돌이켜서 그들이 예수 믿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우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입술을 주신 것은 바로 이것 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상황이나 여건이나 환경이나 이런 거 관여하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문제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시 그들 교육을 제대로 받았거나 확실한 교육을 다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 그들이 당시 교회가 조직적으로 잘 세워져 가지고 그런 어떤 훈련도 잘 받고 이렇게 해서 전도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만났다, 예수를 믿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즉시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하면 바로 전할 수 있다 이것이죠. 그 전할 때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많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소문이 이제 어디까지 들려지냐면 예루살렘까지 들려집니다. 자,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었다 이렇게 말하죠.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이, 특별히 헬라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님 앞으로 돌아왔다. 우리 과거 우리 바로 앞에서도 본 것처럼
고넬료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왔다, 이게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마치 청문회를 하듯이 그에게 다 질문하고 확인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인지, 어떻게 이런 과정이 일어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 보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바나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오. 바나바, 우리가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부브로 섬에서 살았던 바로 그 사람이 바나바이기도 합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설교를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바나바다, 이렇게 개명을 했지요. 바나바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교회의 이 초창기, 초기 이 교회 시대에 자기 재산을 이렇게 팔아서 교회에 헌물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협력했던 사람이 이 바나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 바나바에 대해서 2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자, 먼저는 설명하기를 그는 어떤 사람이더라? 착한 사람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의 성품이 선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성품이 선한 사람들, 악한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면 아,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또 설명하기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과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다. 하나님이 그를 지금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지금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가고,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렇게 쓰임을 받는 이러한 사람이 당시 바나바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우리 참 쉽지 않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정말 바른 신앙의 모습, 바른 삶의 모습을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또 구원받는 사람들까지 많이 나오도록 이렇게 섭리해 주고 있는 그러한 것이었죠.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 성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자, 우리 바로 앞에 있는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명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굳건한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것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주와 함께 머물러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고, 그 기준을, 삶의 기준과 삶의 원리를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 성령 받았고 은혜 받았다, 거기로 끝났다, 이게 아니고 이제 삶의 기준을 완전히 바꾸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권면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왔다, 이게 우리 끝이 아닙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고요. 이 주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고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 삶이 바뀌어주고 변화되어지는 이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기도하셔야 되고요.
우리 시간 내셔서 주일 전에 나와서 말씀 나누셔야 되고, 말씀 나눈 것을 받고 나도 좀 그렇게 좀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시고 날마다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이 바나바가 혼자서 이 사명을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소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가서 그곳에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초청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2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혼자서 감당할 수 없으니까는 바나바가 다소 멀지 않는 곳이,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그리 멀지 않는 다소에 이 바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그에게 속히 가서 도움을 요청하죠. 같이 와서 함께 사역하자. 당시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이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을 믿을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바나바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안 거예요.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찾아가서 함께 이 사역을 좀 동참하자 이야기를 한 것이죠. 우리 성경에 보니까는 그와 함께 1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1년 동안에 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의 새로운 이름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이름을 그들에게 붙여지게 된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무리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과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나 이렇게 살아가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들의 모든 삶의 모습이나 그의 행동들이 오직 주의 말씀의 기준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불과 1년 만에 그들이 이렇게 변하여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세상이 그들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불과 1년 만에 이렇게 바뀌어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신앙생활을 짧게는 1년, 더 짧은 분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벌써 몇 년, 10년, 수십 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지, 당신 교회 다니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한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말씀대로 말씀을 의지하고 만약에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요, 역시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만나보니까 참 다르더라고요, 이런 이야기가 저절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만약 그런 소리를 내가 듣지 못했다,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뵈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는 얼마나 이 마음이 좋은지요. 목사님 같으세요. 일부러 그렇게 흉내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목사님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서 참 좋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기꾼 이렇게 만약에 생각한다고 하면 얼마나 큰 문제이겠습니까? 우리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말과 행동이 예수를 만나고 바뀌어져야 되고 새로워져야 되는데, 정말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추종자가 되어주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불과 1년 만에 이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때부터 그들을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진 것이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시죠, 교회 나아가시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붙여질 이름, 우리 새로운 이름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이렇게 인정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안디옥 교회,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헬라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이렇게 교회를 세웠는데, 그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변화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에도 위기가 있다. 그런데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이름이 기회다라고 했습니다. 혹 우리 삶에 위기가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것이 내게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행하실 일들이 있다라고 믿고 함께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을 할 일임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이 귀한 줄 알고 이것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은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죠. 우리 있는 그 초소에서 일부러 어딜 가서 하지 않더라도 내가 있는 그곳이 복음 전하는 장소다,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복음 전하라고 기회 주신 것이다 생각하시고 이 복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1년밖에 되지 아니하는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바뀌어졌다. 저희 성문교회가 이제 1년하고 3개월, 4개월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만나고 정말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고, 정말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인정되어 올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셔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